사람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360명, 2부 36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27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이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1년 7월 4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후이며 안건은 집사 장립 10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선거운동 금지, 교회 정치 제35조를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는 것을 금한다.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7회 당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전화,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일절 금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섬기시던 권수나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9구역 이명희 A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55구역 한상순 원로 장로 이광래 은퇴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세미나가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창녕 전국 여전도회 회관에서 있습니다.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님을 강사로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셋째 주일 오전 1부 예배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노약자분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행복 주의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행복 주의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행복 주의 자비하심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큰 영광 주에게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이러냐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게으르고 친구를 미워하거나 거짓말 같은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힘주세요. 눈은 엄마, 코는 아빠를 닮았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남과 북이 큰 전쟁을 치른 지가 7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무너진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 식구들로부터 노년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큰아들이 참 우리 예수님의 참 은혜에 따라서 통큰 통독 90일 성경 일독 강사를 잘 마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둘째 아들 인공지능 시험 합격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드리는 이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옆에 뭐가 써있죠? 이 써있죠. 그쵸? 오늘은 2탄이에요, 2탄. 네, 저번 주가 1탄이었어요. 그쵸? 네, 이번 주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2탄을 우리 함께 들어볼 텐데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밑에서 구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저번 주는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5가지의 재앙을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자,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됐죠. 자, 두 번째 개구리가 나타났죠. 네, 세 번째는 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다섯 번째는 돌림병. 네, 돌림병으로 인해서 모든 가축이 죽게 되었죠. 이 바로 왕은 이 5가지의 재앙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까요? 자, 맞아요. 안 보냈어요. 이 바로 왕은 5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바로 왕.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너희는 다 죽어. 어떻게 내가 너희를 보낼 수 있겠어? 너희가 없으면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할 거야? 이 많은 공사들을 누가 할 거야? 내 심부름들을 누가 할 거야? 나는 너희를 절대로 보낼 수 없어. 이렇게 바로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6가지 재앙부터 9가지 재앙들을 그 가운데 심판하셨어요. 네, 6가지 재앙은, 6번째 재앙은요, 바로 악성종기였어요. 악성종기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서 나서 몹시 가려워서 온몸을 긁게 되었어요. 그리고 7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애굽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에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번째 재앙은요, 메뚜기 떼였어요. 메뚜기 떼가 갑자기 애굽 땅을 덮쳤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어요. 흑암이 해를 가렸고 애굽 땅은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이 9번째 재앙까지 바로 왕이 그 재앙들을 받았을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까요? 맞아요.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때 그 재앙이 끝난 뒤에 바로 왕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 그 처음 난 것들을 내가 심판할 때 너희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세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셨고 그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심판하셨어요. 그러자 곳곳에서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첫 자녀들, 그것들이 모두 죽었고 첫 가축들의 새끼들이 모두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은 몹시 슬퍼했어요. 몹시 울었어요. 그리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던 그 바로 왕의 첫 아들마저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자녀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세상을 호령하는 그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바로 왕은 이제는 알았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저 노예, 저 우리의 종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6월달 성경 암송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연로하신 분까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우리 6월달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유치부 초등 1, 2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이제 손 모으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참 큰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자녀들 나갈 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초등 2부부터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유치부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의 빛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우리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한 집안의 가장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의 어떠함, 그것은 그 가정 식구들과 백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지나간 역사에서 좋은 지도자에 의하여 나라가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여 태평성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성실하고 선했던 지도자들이 마음이 변해서 백성들을 고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수명이 있잖아요. 그 이후의 후예자가 그 좋은 지도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택할 때 아마 저 사람이라면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택합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 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답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희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부터 제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금 사무엘상 있죠?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따로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사들은
여호수아의 가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물려받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정신을 차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그 사사들을 세울 때 그 사사들은 여러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어떤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여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뿐 아니라 그 사사의 뒤를 이을 그 자식들이 뭔가 잘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달리 사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못된 짓을 하자 백성들이 실망을 했는데 그게 자꾸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사기의 뒤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로 보통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대로 된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실망해가지고 이제는 자기 살 길을 다 찾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런 말도 되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좀 뭔가 우리 가운데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간간히 나타나는 그런 사사들에 대한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들의 뜻대로 뭔가 하고 싶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정말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역시 앞선 사사의 운명에서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자식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식들은 제대로 할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더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백성들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와,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우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왕을 세운다는 명분은 이렇죠. 당신은 늙어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당신의 뒤를 이을 당신의 자식들을 보니까 당신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일단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곧 그들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실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 인간이라는 것이 참 한계가 있구나. 인간 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타락하게 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참된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차버리고 인간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 그냥 우리가 공감을 해보면 그리 무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간간히 등장하는 그 사사들을 고대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도자의 부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왕도 있고 또 정부 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야, 참 세련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좀 애매하다. 보이는 지도자가 훨씬 신뢰가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지겨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죠? 오늘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왕을 세우면 왕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친히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왕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자녀들이 왕을 봉사하기 위하여서 동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이 봉사이지 사실은 착취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에 동원될 것이고 그 동원된 군대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하게 되면 필시 거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죽고 다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왕을 위하여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원래 이 백성들이 왕에 대한 기대가 뭐였냐면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백성들이 왕을 지켜줘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들이 생기고 왕과 이 신하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수입과 재산의 10분의 1을 너희들은 바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어 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두어 가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강제적으로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더 끔찍한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사 시대와 좀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동원해서 정신을 차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주변 나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평안한 날들을 이렇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때가 되면 꼭 이런 게 이제 울리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대목입니다. 사실은 이 대목이 여러분 사사시대와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사사시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평안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나 이방 나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인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왕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부르짖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세운 이후에는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 보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은 사사시대보다 더 깜깜해진다는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요구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읽어도 상당히 위협적인 어조인데 구약 성경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됐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각색을 해서 여러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을 쏘아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왕이 세움받으면 당신의 지도력이 약화될까 싶어가지고 두려우신 겁니까? 왜 우리의 이런 요구를 깔아뭉개려고 합니까? 그냥 곱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무슨 사설이 그렇게 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맛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잡은 자는 정부를 말합니다. 자신의 정부를 만들죠. 자신의 권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 정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정부 조직이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나중에는 착취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세금을 적게 낼 것이고 백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더 힘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죠. 특히 자본주의 나라에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또 큰 정부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큰 정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비록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돈은 이렇게 들겠지만 어떤 부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사회 곳곳에 경제적인 성과가 잘 스며들도록 일을 하기 때문에 복지사회로 가는 데는 큰 정부가 바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지 실제 권력자들은 어떤 정부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거의 다 큰 정부를 원합니다. 정부 조직을 크게 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은
거의 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많이 만들겠다는 바로 그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왕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어느 정도의 세금 정도는 주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막연하지만 그런 기대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만드는 권력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권력자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권력자는 정부를 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은 국민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하지만 자신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적게 하고 권리는 크게 누리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권력의 속성인 것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들은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정부 제도가 좋으냐, 어떤 이념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겪습니다.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권력을 내준 국민은 실망하고 다음에는 다를까 싶은 마음으로 또 다른 자에게 권력을 줍니다. 아마 좋은 권력자가 나타나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없는 실망만 겪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가 평안할 것이고 우리가 잘 살 것으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권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왕 정부가 들어서도 그 권력자는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희생을 적게 요구하느냐 많이 요구하느냐 그런 정도에 따를 뿐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 6.25 70주년을 우리가 맞습니다. 1945년의 일제해방과 더불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1950년에는 남과 북이 3년 동안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둔 정부를 추구하고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의를 표방한 3대 세습 공산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각기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여러분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난날 몇 차례 정권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정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살림을 낫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정권마다 우리의 그 바람을 줄 것이라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지도자 하나 온전한 희생은 없었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싶을지 모르지만은 권력자들은 늘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은 허망한 그런 기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른 정권의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투표권으로 다른 정권을 또 한번 우리가 창출해내자라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좀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그런 기대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속히 그런 허망한 기대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을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세상 권력은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본분이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충실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권을 세워서 늘 좋은 어떤 일들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권력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마땅히 우리가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기대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 왕은 한계를 갖고 있고 세상 권력이 국민을 지키는 데는 힘이 모자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고 인간 왕이나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권력이 정말 잘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런 권력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으라고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런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력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쓰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바로 그런 왕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비유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물이 솟아올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길을 써서 택한 세상 권세에 의탁해 보았는데 그게 뭡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늘 목말라 하게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 편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것이고 나의 주로 모신 것임을 여러분 오늘 다시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과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대로 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을 끝까지 여러분 버리지 않고 유지함으로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더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찬송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믿음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제 권순아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사임을 하시고 이제 다른 사역길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권순아 전도사 어디 계세요?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그동안 우리 2교구와 4교구를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맡아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몸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때가 참 많았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2교구와 4교구를 이렇게 섬겨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 또 건강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순아 전도사님 우리 사상교에 불러주셔서 또 전도사님으로 참 2교구와 4교구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동안에 참 고군분투하며 섬겨왔습니다. 어려운 시절 잘 또 감당했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사임하고 또 다음 길을 위해서 먼저 건강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건강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나가실 때 여러분 오늘 좀 인사를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서로 문안하시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바랍니다.